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안녕하세요. 이거 왜 안 되죠? 그거 켰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이민교회와 오늘의 교회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 1월 10일에 이 교회에서 처음 설교했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인데 수학인도 하고 주일날 설교했는데 그때 눈이 왔었어요. 멕시코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후로 저는 이 교회에서 매년 한두 번씩 설교를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3번 한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한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였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성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모른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너무나 길죠. 그때 잘 몰라갖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수르바벨 성전, 어떤 분들은 그게 뭐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수르바벨 성전은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르바벨, 조르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 사이에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럴 만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유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전에 이건 수르바벨 성전을 말하는 건데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되게 영광스럽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수르바벨 성전, 인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별론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다른 그 당시 12년 반 전인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먼저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은 누구였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나? 그 질문을 통해서 그때 설교했는데 이를 알려면 먼저 솔로몬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비극을 허락했을까요?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습니다. 짧게 해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 침공을 받은 후 또한 3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기원전 580년 3번째 쳐들어왔을 때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파괴됩니다. 그 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유배되는데 그때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가게 됐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이제 끌려갑니다. 역사적으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바빌론 그 제국은 파서 페르시아 왕국인데 의해 이제 정복되게 되죠. 오늘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알아서 들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빌론 제국이 아니고 그 바로 바서 제국 안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죠. 붙잡혀 간 지 한 70년 후에 약 537년 기원전 이제 그때 고레스 왕은 바사의 첫 왕입니다. 사르스인데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게 되죠.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처음에 설교할 때도 이랬거든요. 나 기억나 그때 이게 앉아갖고 좀 초조했는데 오늘은 초조 안 하게 속으로는 초조하지만은 왜냐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면 뭐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바사 왕은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믿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그런 왕인데 이제 계시를 받게 돼갖고 에스라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3절에 이제 고레스 왕이 잡혀와 갖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거의 7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그 유대인들은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인데 바빌론하고 페르시아 바로 바서 제국에서 있던 유대인들은 중류층이었습니다. 있을 거다 있을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하고 에스겔 보더라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죠. 그 사람들한테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 솔로몬의 지금 성전은 파괴된 상태에서 지금 한 70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네 하나님이 그 성전 다시 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갔을까요? 뭐 숫자적으로는 4만 2천 명이는데 상대적으로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이유로 떠나게 됩니다. 4만 2천은 큰 숫자는 아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은 남아 있었죠.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노예면은 아니 애굽에서 한 명이 거기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노예인데 왜 거기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가라 그랬는데. 근데 이건 좀 틀리죠. 왜? 있을 거 다 있는 사람들이 다 가. 그게 쉽게 가게 되나요? 믿음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힘든 그런 과정이었어요. 첫 번째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평안한 중류 생활을 처분해야 됐습니다. 제가 추측인데 아마 헐값으로 집을 팔았겠죠. 지금 이익을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헐값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이 있었어요.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왜 어려웠냐면은 여행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한 1,300km로 거리고 한 4개월이 걸리는 그런 여행인데 도중에 무자비한 도적들의 존재는 여행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죠. 가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또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약 2,900만 달러에 해당됩니다. 29 million dollars. 그럼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 성전을 더 기뻐하셨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님은 그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즉 성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들이 기부한 금하고 다윗이 모았던 금하고 상대는 안 되지만은 다윗은 더 많은 금을 이렇게 모아갖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예가 있지만은 그거는 12년 전에 설교한 거고 오늘은 거기서 끝나겠는데, 그때 저는 이 말을 했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도중에 지연과 영적 퇴행이 있었지만 마침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12년 전에 설교에서는 이 점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 또 하는 거야? 아마 그때 계신 분이 여기에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그 설교가 전편이에요. 오늘이 후편이 되겠는데 왜 12년을 기다렸냐? 아니 계획적은 아니지만은 오늘 설교 말씀에 보면은 그게 일리가 가는 그런 타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이 설교할 때 이 점에서 멈췄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작업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연됐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이 됐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서 퇴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지연과 영적 퇴행. 근데 그때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얼마나 지연됐으며 여기서 퇴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직업이 지연된 이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작업은 두 단계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내려놓기, 지대, 파운데이션 내려놓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끝마쳤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래서 1단계는 쉽게 끝마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성전 건축인데, 이제 일 자체는 주전 536년에 시작이 됩니다. 537 내려갔고 이제 작업이 시작돼갖고 빠른 시일 내에 기초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성전 건축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의 시작이 되죠. 일하다가 하기 싫어갖고 관두자 그게 아니라 일은 계속 하기 원했는데 적의 방해 때문에 지금 일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에스라 4장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적의 방해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곤란해 됐는데,
근데 드디어 일은 멈추게 됩니다. 23절, 그들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때가 기원전 530년입니다. 그때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게을러 빠져갖고 아내가 아니라 계속 하고 싶은데 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사왕 다리오 2년이 520년입니다. 주전. 530년에 일을 못하게 됐고 언제 다시 일이 시작되냐면 520년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지연됐나요? 10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12년이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생각해보니까 좀 비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사용하고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10년이 지연됐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 뭐 했지 사람들? 10년을 기다린 동안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이제 그게 질문입니다.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상시시켜 드리겠는데 바사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다 팔고서 자기 금 들어갖고 공사로 왔어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유대인들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버릴 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버릴 게 되게 많았어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이비 실, 쉽게 얘기하자면 약 10년 후 기원전 520년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 사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게 520년 그때 이제 두 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죠. 결론적으로 그 두 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하러 돌아가. 이제 일하러 돌아가. 이제 일할 수 있잖아. 돌아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학개 선지자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짤 때 이걸 잘 들으세요. 6 months 6째 달에 학개가 나옵니다.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이제 되죠. 아까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 봉해하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전에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거의 16년 전에 이것 때문에 왔는데 10년 전까지 일 열심히 했는데 10년 후에 학교가 돌아가서 일해 빨리. 아니야. 아직 시기가 아니야. 그래. 10년 전에는 진짜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조금 짓다가 10년 지났으니까 뭐 형편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무엇입니까? NISB 스터디 바벨에 따르면은 보통 삼나무 패널이 있는
왕실 거주와 연결되는 그런 게 판벽한 집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들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돌아왔을 때 지은 첫 번째 집은 아니었죠. 그들은 그런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으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집이 아니었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이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10년 후에, 그래? 네 집은 그렇게 좋게 짓고 내 집은 저렇게 황폐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하긴 하겠는데 시간이 아직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하죠. 근데 지금이 아니니까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정직하게 하기 싫습니다. 마음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영어로 하면 have the cake and eat it too. 하기 원하는데 아직 시간이 아니니까 아직 안 하겠습니다. 완벽한 집은 뭐냐? 아마 저희들한테는 이런 집이겠죠. 여러분 미국 처음 오셔갖고 이런 집에 사셨어요? 아니죠. 이제 이분들은 이런 집에 살기 위해서 모든 노동을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10년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죠. 12년 전에 제 설교를 들어보니 한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10년 동안에 많은 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얼마나 많이?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띄워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이죠.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거룩 그거 믿으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다 풀어버리겠다. 왜?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회개해야겠죠. 그죠? 12절 보면은 그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짤 때에 학기는 6짤 때에 왔습니다. 그때 그런 무서운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하는 거 같이 보였는데 회개 안 했으니까 스가랴가 보냈잖아요. 두 달이 있다. 8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달 뒤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보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왜? 안 돌아왔으니까 아직도.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연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그때 they repented.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 그들은 20년 전 바사에서 와서 하려던 일을 4년 만에 완수하게 되죠. 520년 때 다시 일을 시작해서 4년 만에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516년에 이제 끝마치게 됩니다. 거의 20년 후에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죠.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하고 놀라운 영적 현실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체중처럼 우리 신앙의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동적입니다. 다이내믹. 야, 가자 예루살렘으로. 537년 17년 후에 공사가 중단된 지 10년 후에 아직 아니야로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고 오늘 자연적으로 정적으로 잘 믿는다 생각하면은 그것은 오해죠. 좀 더 개인적으로 특히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렇다고 90년대 왔다고 기막지 마세요. 저의 경우 저희 가족은 1974년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북버지니아에 살았는데 그때 저희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되게 오래됐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주관적인 감상입니다. 이민 초기 어려울 때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말이 험한 목사님도 상관 안 했습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깡패 목사, 깡패 출신 목사 이천서 목사님 그분은 오늘 단에 못 써요. 말이 험하시는데 야이 무식하신 분들 유식하신 분들 상관 안 하고 아멘 아멘 영적으로 갈급한 이민 초기자들은 아멘 아멘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에휴, 무식한 사람들. 아니요, 유식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아파트에 살 때. 그때가 언제냐? 저런 멋이 없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이민 초기 사는 게 어렸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열정적이었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감상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데 안 살아요. 얘는 더 좋은 집에 갈 계획이죠. 더 좋은 큰 사업
그게 중요하죠. 더 멋있는 커리어, 그게 중요하죠. 더 재미있는 베케이션. 아니, 코비드 때 고생하는데 지금 화끈히 해야지. 매달마다 한 번씩. 돈 있는데 왜 못해? 돈 없으면 얼마나 나있어요. 우리 아이들 더 좋은 대학으로 어떻게 좀 보내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믿긴 믿는데 옛날같이 않군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이민교회와 오늘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겉으로는 더 멋있죠. 우리의 속. 그렇게 보니까 둘 다 비슷하네요. 바사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믿음과 그 10년 사이의 믿음과 오늘날 교회 믿음 좀 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주님은 바사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두 선제를 보내셨습니다. 하박국과 스가랴. 그들의 메시지는 뭐였냐? 짧게 해서 정신 차려! 반말로 했겠죠. 정신 차려! 그럼 1장 9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정신 차려! 아니면 이게 계속된다. 영적 협박? 하나님의 충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분들한테는 학계, 스가랴 보냈는데 여러분한테는 저 같은 또라이를 보내셔갖고 정신 차려가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존댓말.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하신다면.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죠. 내가 잘 나갔고 다 이거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 그 말씀 동의해요. 제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자기 극도로 어려운 사역에 비추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중 일부가 처음 이민자로 미국에 왔을 때의 상황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거 우리 삶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였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옛날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가 될까요? 어떤 분들한테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시냐? 첫 번째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쉽죠. 힘들어 죽겠는데. 주여! 근데 10년 후 가질 것이 없던 저희들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의지하게 되지 않죠. 그게 기본 사실이지 뭘. 그 부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두 번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인사이드는 어려운데 아웃사이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는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이제는 딴 걸로 이제 어려운 걸 해결하죠. 베케이션, 뭐 돈 더 버는 거, 더 좋은 집. 그러니까 당분간 이거 마약이죠. 당분간 어려워. 쉬, 괜찮아.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위해서 저는 다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도 10년 후에 보니까 또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오늘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사업이나 자녀 교육, 휴가, 출세 신경을 좀 덜 쓰고, 잘 드셨죠? 이제는 신경 쓰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좀 덜 쓰고 좀 그만하세요 좀. 그만한 집에 살았으면 됐지 뭐 더 원하십니까? 죽으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만 좀 하세요. 됐어요. 스탑. 신경을 덜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씀이 성가대가 아니고 프레이스팀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사업이나 자녀교육, 휴가, 출세에 신경을 덜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아니, 끄지 마세요 아직. 토요일 오전에 다른 MI 교회 집회가 있어서 금요일 저녁에 와갖고 와보니까 여기 금요 예배가 있더라고요. 이민교회 때 금요 철야 예배 11시부터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미친 사람들만 그런 짓 하죠. 그래서 여기 앉아갖고 같이 예배를 들었습니다. 몸이 끝난 후 제가 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옛날 금요 철야 예배 시를 회상하게 하네. 우리가 한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때. 찬양 그때 부른 스타일도 다 80년대 때, 90년대 때. 그러니까 그런 찬양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첫걸음으로 오세요. 첫걸음. 그러나 절망, 불안, 걱정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 제가 일로 가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 여기 와보니까 내가 이거 얘기해야겠다. 왜?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 옛날 생각나네. 조 목사님이. 제가 조 목사님을 안 지가 벌써 한 40년 됐는데 그때 대학생 때 만났는데 처음으로. 이게 우리입니다. 그때 속으로 좀 더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팬생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찬양팀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때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급해요. 그죠? 세상 돌아간 것도 보고 갈급하고 교회 상태 보면은 그것도 좀 애들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은 너 더 이상 너 의지하지 말고 더 그런 거 더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만 의지해.